사람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합니다. 불안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 또 생활의 안정,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갈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랬거든요. 이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낮 시간과 또 저녁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저녁 밤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형 집행에까지 걸린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사형 집행,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1년 정도가 걸렸습니까? 아니죠. 24시간이 안 됐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쳤지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신속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의 무리를 색출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휩싸이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손은 못 박히신 손이요, 옆구리는 창에 찔린 옆구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뵙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오늘 읽어보면 이 기쁨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시 평강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이 반복되거나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유 없이 반복하거나 이유 없이 거듭 기록하질 않아요. 뭔가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기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불안을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쁠 때나 혹은 두려울 때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을 때도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근심은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심,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뼈로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평강을 말했습니다.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100%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어지는 심각한 병증에 걸려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낫는다, 평강하다, 이렇게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평강해, 낫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낫습니까? 얼른 병원에 가야죠.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에 가면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예레미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 1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해도,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고 심각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사기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슨 예언을 하는도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면 참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참 평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떤 것이 참 평안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평안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참 평안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려움에 불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또 기쁨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제자로서 사는 것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기 이전에 본인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줄이기도 하셨고 많은 고생도 하셨지만 주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서 참 평강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못하신 상황 가운데서 기진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바로 세우셨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힘, 진정한 평강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힘, 나의 진정한 평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무엇을 가져서 기쁨을 얻고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평안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순간 평안할 수 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을 가졌다고 해서 순간 평안할 수 있죠.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순간 평안할 수 있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것이죠. 사람은 의를 행할 때, 진정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복음을 몰랐지만 공자가 논어에서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의,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의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평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구약성에 나오는 요나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라 했는데 요나가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배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배의 밑바닥 깊은 곳에 가서 잠을 자요. 이때가 요나가 자는 이 잠은 사명을 거부했을 때 느끼는 홀가분이에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홀가분하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대로 제자로서 사는 것이 그게 홀가분하진 않아요. 제자로서 사는 것, 주의 보내신 자로서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 부담이 있죠. 그래서 요나가 그걸 거부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깊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잠이 지속되었습니까? 아니죠. 요나의 바다에는 요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센 폭풍과 풍랑이 몰아닥쳤어요. 요나는 그 거센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살면 좋겠다, 아무 일 없이 사는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앞으로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평안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명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실 만한데요. 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과 그 부하 장수들 사이에 진짜 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나옵니다. 여러분, 1597년에 명랑해전이 1597년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정유재란 때 일어났는데, 백의종군했던 이순신이 전라좌수사 그 3군 통제사로 복귀를 합니다. 이순신이 복귀를 하는데, 그때 조선 수군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은 원균이라는 사람이 7,000량 해전에서 왜군한테 대패합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에는 배가 13척밖에 없었어요. 13척밖에 없었는데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수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왜군하고 싸우는 것은 개죽음이고 지금 이 바다를 버리고 육지에 육군과 합류하여서 싸우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대립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던 구선, 거북선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의 부하 장수 가운데 이순신을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이 계속해서 전쟁을 고집하니까 이건 이순신 죽여야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본이 자객을 보낸 게 아니라 조선 수군 가운데 자객을 보냅니다. 이순신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냐면 이순신이 바다를 포기하면 왜군은 이 남해에서 서해로 올라와서 인천에서 한양을 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양은 바로 함락될 거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켜야 됐어요. 그때 영화에 명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명장면이 뭐냐면, 바다를 포기하고 육군에 합류하여서 목숨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부하 장수들의 전면적인 도전에 이순신이 좋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선 수군을 한 곳에 다 모아요. 그리고 이순신이 한 일은 뭐냐면 조선 수군의 진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조선 수군이 묵는 그 집들을, 진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피할 곳이 어디 있느냐? 육지로 피한다고 살 것 같으냐? 부차한 도피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를 우리가 포기하고 육지로 가서 도피하면 그것이 살 방법 같으냐? 진짜 사는 것은 구차하게 도피해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라고 이순신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순신이 선조에게 장계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겠나이다. 이 명랑해전으로 이순신은 단지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134척, 134척의 배 중에서 120여 척 이상을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히거나 파괴해서 다시 쓸 수 없도록 만드는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졸이면서 우리가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정한 평강은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행동,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7장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숨을 내쉬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때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건 바람, 호흡, 숨, 그리고 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호흡을, 숨을,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 흙덩이가 어떤 존재가 됐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가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른 뼈에서 힘줄이 붙고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였습니까? 생기가 들어갈 때,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 구약적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말씀은 너희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본다면 우리가 언제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썩을 정신 가지고 아무리 살아봤자 우리 가운데 평안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살고 평안을 구해봤자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신학자는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어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 가득해서 살고 평안을 찾아도 그 심령에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성령과 연관되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평강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성령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구원자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런데 이 지도자, 다스리는 자는 그냥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그러니까 누가 근본이 상고에 있다고 하고 영원에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미가서 5장 5절에 가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가 평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평강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주와 함께 호흡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시대의 허영에 속지 말고, 우리가 SNS를 보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진짜 그렇습니까?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허영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참 평안이 이 세상의 헛된 평안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 나의 평강이 되시는 주님 함께 살아가면서 진정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평안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보내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